9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명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울라 사밧의 아들 엘레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자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살한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한 과정 속에서 그 낙심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여 그리고 그는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라는 낙심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무엇이냐면 또 현대의학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하죠. 우울증 걸리면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자기 자아 정체성을 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 모습이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살까? 만사가 귀찮아져서 그래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어 할 만큼 정말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세상들을 내가 뭐하러 무슨 낙으로 살까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극단적인 행동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영적 침체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 침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침체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으로 다 몰아버리니까 좋게 또 하나님이 보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듣자마자 완전히 엘리야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에 도망하여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본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세벨이 자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 사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상황이 정말 엘리야가 죽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멜산에서 방금 전까지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자기들이 이세벨과 아합에 의해서 거짓된 이 바알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은 오히려 엘리야에게 더 기울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아합은 그러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일 때 아무 행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궁까지 왔고 이 아합 왕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만 이 상황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그래 그 사람 그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그 곧바로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요. 사자를 보내요. 너 잡히면 죽는다. 이를테면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줘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나 죽겠다. 이렇게 나자빠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견뎌낼 수 없는 고통들이 내게 찾아온다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환경만 보고 처지만 한탄하고 거기서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다 그렇게 살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고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게 보여요? 다 있어요. 주일날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쁜 마누라 데리고 사는 고민도 있고요.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 많은 고민들이 다 있죠.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들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문제, 그렇게만 파악하고 그렇게 내닫고 그냥 그게 몰두되어져서 그게 빠져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자기는 그렇게 편협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3자에 봤을 때 그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도 달라지는 거겠죠. 내가 죽고만 싶은 문제, 그래서 완전히 두 손을 내려놓고 낙심해버린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정말 죽고 싶고 나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내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또 그 문제가 봉착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낙심할 수만큼 그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겠죠. 인생을 문제투성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성숙시켜 주실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삶이 다르죠. 그의 어려움도 다를 것이고 그의 마음 씀씀이도 다를 거예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회의 동산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낙심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봤기 때문에 자세히 안 봅니다. 스킵합니다. 우리 5절 6절에 하나님은 그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먹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병은 낙심의 병이에요. 지금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처방 방법은 그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마음의 병에 하나님은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 과연 왜 그 엘리야의 낙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은 너 힘들었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고 너 일어나 빨리 먹어, 이렇게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제가 필요한 건요 위로의 말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다른 거 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떡과 물을 주셨을까요? 문제는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멜살 이 기도 대결을 한 이후에 아합의 마차의 앞에, 여러분 마차보다 빨리 앞에 달려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분명히 그는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또 부엘세벨까지 도망왔었어요.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는 심신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오는 것,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육신이 필요할 때도 영적 침체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까지 생각하셔야지. 나는 왜 이렇게 다운이 되지?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다운될 수 있는 부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육신적으로 힘들 때 육신도 쉬어줘야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 정확한 상황들을 진단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 침체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영적 침체할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유머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쁜 일은 없어요. 그쵸? 이건 동감하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 딱 2번밖에 안 모이는데 그것도 다 업무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적 침체가 올 것 같아요. 막 때리고 싶죠, 이런 사람은요. 우리는 사실 교회 일이 바빠서 영적 침체가 올 만한 상황은 없어요, 실제로. 혹 이제 나중에 교회 사역이 많아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이런 진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 육적으로 피곤해지면 영적도 피곤해질 수 있고 영적인 고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래가 밀려서 이 빨래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옆에 남편이 논팽이처럼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러분 남편이 미워진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빨래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밀렸으면 빨래를 미워해야 되는데 왜 남편이 미워져? 이거는 우리 집 얘기인가 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적으로 쉬어야죠. 우리가 몸이 힘들고 지쳐있으면 육도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런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육적인 이 쉼을 찾으셔야 돼요. 지혜롭게요. 지혜롭게. 목사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일은 저하게 놀러 가야지. 제발요. 주의를 지키십시오.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두 번째 추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호렙산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엉뚱하게 야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을 보내놓고 너 왜 여기 있어라고 또 동문서답 같은 말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왜일까요?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유를 몰라서 엘리야에게 물었어요. 네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산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지, 날마다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하기 위해서 850대 1로 기르되기로 했어? 너 뭐 하려고 3년 반 동안 숨어 지냈어? 너 지금까지 이 일을 뭐 하려고 했지? 너희 사명이 뭐야? 지금 이 호렙산으로 불러 그 엘리야가 이를테면 숨어 있는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지? 마치 너는 너의 아무 의미 없이 없어 보이는 행동과 일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이것처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을 너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여러분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지치고 또 아무 희망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먹음으로 육적인 휴식을 통해서 그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이게 실질적인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 엘리야에 다시금 주신 사명이고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엘리야가 늘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대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했어요. 난 남달리 했거든요. 정말 죽을 각오를 했어요. 예, 맞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그 열심을 따라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건 뭐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중간에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딱 낮아퍼지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사명을 보지 못하고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이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했고,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그런 사람은 넘어져요. 넘어지면 그런 사람은 못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비전,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제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몇 달 전에 설명할 때 이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그 비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일한 사람은 넘어지면 비전이 없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표가 없어요. 낙심하면 그 낙심을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낙심했던, 또 낭망했던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와 주셔서 위로하시며 정확한 또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15절에서 18절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소개합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사엘은 여러분 아람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왕조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럴 때면 하나님 이제 그에게,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세요. 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 16절에 보면 님세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마지막으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야, 너 대신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이다. 세 사람의 여러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17절을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다는 그 불만에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온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 순간에 이세벨 저 아합 부인만 꺾어버리면 우리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줬죠? 저 이세벨만 딱 꺾어주면 됐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낭망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시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이죠. 엘리야는 외롭게 자기만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이라 고백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말고, 너 혼자만 네가 지켰다고 생각했지. 천만에 너 말고 그 바알 앞에 입맞추지 않았다. 나이 좀 7,000명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 혹여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 또한 옛날 이런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었대요. 왜 저 집사님은 나처럼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왜 나만 교회 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빗자루 가지고 쓰고 청소를, 왜 저 집사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분은 안 하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왜 저분은 충분히 교회 봉사할 수 있는데 왜 봉사하지 않지? 왜 하는 사람만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만 계속 봉사할까?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열심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보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되게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엘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나만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에게 하나님은 아주 충분한 한마디로 그의 그 불순종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너 말고 7천을 남겼어. 예, 여러분, 나 말고 내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저분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지 않지? 그 마음을 갖는 것보다 그분도 당신 몰래 뒤에서 옆에서 분명히 섬기고 있을 거예요. 이런 동력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7,000명이라는 동력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수 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나 말고도 내 옆에 또 내 뒤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염두에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 동력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동력자들 때문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격려가 되어집니다.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귀한 우리 주의 종들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낙심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가 내 사정을 알아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기셨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셨고 외로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은 제자들을 걱정했고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또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 가셨는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옆에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또 동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